여러분들은 하늘을 날아보셨습니까? 저는 날아봤습니다. 몇 년 전에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큰 낙하산과 더불어서 높은 산에서 뛰어내렸는데요. 그렇게 무서울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바람을 타고 시원하게 날아가는데 공중에 새들도 보이고요. 밑에는 작은 점들처럼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땅 아래에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산이었는데 지금 하늘 위에서 보니까 발 아래에 있는 게 너무 짜릿짜릿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하늘을 날고 내려왔는데 한 5분만 더 날았으면, 한 10분만 더 날아봤으면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주는 신과는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관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가장 큰 특징일까요? 성경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크신 자로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있는 존재죠. 그래서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경전을 외운다든가 선행을 계속해야 한다든가 기도를 몇만 번 채워야 하든가,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직접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하면서 두 개의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낮추시고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높이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요, 낮추시고라고 하는 말이 8절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후반부 역시 9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에 높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여러분, 스스로를 낮추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높이셨나요? 그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그의 이름을 높여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인 신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의미 있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마다 높아지려고 하는 출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낮아지는 그런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낮아짐의 참 의미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두 가지 중요한 물음에 답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이 스스로를 낮추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낮추심의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물음에 답해야 우리가 낮아짐의 참 의미를 깨닫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낮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종의 형체를 갖기 위해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어떤 일을 하죠? 종이 하는 일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낮추셔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서는 절대 남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자신의 허리를 굽히셔야만 했습니다. 또 무릎을 꿇어야 식사하는 중에 있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허리와 무릎을 꿇지 않으려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결코 남들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지배하는 것으로는 변화되지 못합니다. 힘이 있고 지위가 있어서 내가 이제 영향력을 끼치겠다, 다스리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힘이 이동하면 전부 다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기꺼이 낮아지기로, 섬기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이웃들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요, 섬김이라고 하는 단순히 도덕적인 목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의 구원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섬김의 절정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속죄함을 얻고 구원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8절에서도요,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섬김의 분량이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우리 믿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사업터와 직장에서 먼저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거래처 사장님과 동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한번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신학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봉사를 세례 요한의 역할에 비교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이 이 사회에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준비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러 방면에서 위기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위기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섬김을 잃어버린 것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자신을 비우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을 비우셨다, 이게 무슨 뜻이죠? 깨끗하게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속을 비우셨다, 그런 뜻인가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신학적으로 상당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고 해서 자신의 본질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 예수님이 만일 자신의 신성까지 포기한 것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은 될 수 있어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으시되 그 본질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은 포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예수님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상석을 마련해야지. 그 다음에 제자들 것도 자리를 마련해야지. 내 이름 들어봤어? 내 능력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자신이 정말 높아지고 대접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리를 취하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받을 수 있는 대접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대신 가장 낮은 사람 중에서도 신분이 가장 낮은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때로는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저렇게 정말 천하고 가진 것 없고 비천한 인생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교제를 하시나? 때로 오해했고 때로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기꺼이 주장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 포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희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을 줄이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는 삶이 있으셨습니까? 좀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줄여서 이웃들을 섬겼다든지, 좀 더 크고 멋진 자동차를 탈 수 있었지만 작은 차를 타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 적은 있었는지. 여러분, 믿음의 표현은 결국 이런 구체적인 어떤 양보와 희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대접받을 것은 다 대접받으면서 언제 섬기고 언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요, 선교사 자녀, MK라고 하죠. 미셔너리 키즈 이렇게 해서 그 MK를 위한 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에서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자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MK들이요, 자기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어요. 또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만나게 된 다른 선교사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고민도 하고, 그래서 해결받고 회복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무슬림 여성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여성들은 남성들과 옆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있어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그 옆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으면 바꿔달라고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매여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한국 땅에 유학이나 여행이나 어떤 목적을 통해서
와서 생활할 때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섬기게 된 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주도에 예멘 난민이 무더기로 들어온 적이 있었죠. 내전을 피해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이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나라 말레이시아에 있었다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로 다 몰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때의 난민 신청자 중에서 임산부 한 명이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집에서 몇 달 동안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출산까지 도와줬어요.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자 그 무슬림 여성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는요,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근데 그곳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교육과는 담을 쌓고 있었고 또 부모가 이혼해서 조부모와 살고 있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있어도 낮에는 일하러 직장에 다 가기 때문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도 많았고요. 또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엄마가 떠나버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하다가 피아노를 잘 치는 그 목사님 딸에게 방과 후에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우는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글도 가르치게 되었고 또 구구단도 외우게 했다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부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살면서 꿈도 도전도 없이 살아온 그 아이들에게 이 공부방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편안한 곳, 사랑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이 동네 어르신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이 교회에 자주 가는데 교회로 가는 길이 너무 불편하니까 넓고 평평한 다리를 놓아주자, 그런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하고 교회를 이어주는 멋진 다리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동네 이 어르신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글을 가르쳐주고 피아노도 가르쳐주고 밥도 먹여주고 섬기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여성 전도사님은요, 어떤 교회의 신방 전도사로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신 이후에 나름대로 실버 구역을 만들어서 이 동네 어르신들을 모아다가 매일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거기에 계속 오시는 분들은 모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인데요, 사랑방처럼 그곳에 드나들면서 서로 식탁교제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서로 섭섭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했지만 이 전도사님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마음이 곧 풀렸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여 전도사님은 남편하고 사별해서 45년째 홀로 살아온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자신도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그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변화되고 다양한 문화가 공유되는 이 현대 사회에서 특정한 한 가지 방법으로 선교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섬김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부활절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이웃들을 교회로 모셔올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직접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흔히 전도와 선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것,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눈을 조금 돌려보면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섬김의 모습으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또 택시나 버스 기사님에게 작은 선물과 응원의 편지를 드리면 어떨까? 고아원 시설과 자매 결혼을 맺고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떨까? 공부방을 통해서 내 재능을 기부할 수도 있고, 한국어 교습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을 돕는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산이 속한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섬김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함께 섬기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일명 은혜의 마중물,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펌프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붓는 물이 뭐예요? 그것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다양한 섬김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으면 그들이 감동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요즘 한참 욕을 먹고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시작이 자신의 비우심이었다면 섬김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그 마지막 절정은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가학적인 순교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고난의 도구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이유, 거기서 못 박히신 그 이유는 그것이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속죄 양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즉,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문제는요,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특권도 위치도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종의 모습이 있는가?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웃이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이웃들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음의 자리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죽지 못합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나서 십자가로까지는 내가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시 죽는 척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제 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의 기회를 놓친 고 안희숙 여사는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안 죽는다. 그런 내용의 간증책입니다. 고 안희숙 여사는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참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주님, 저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낫지 날마다 죽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런 고백이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역설은요, 우리가 죽기로 결심하는 순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날 때 이웃들을 편견 없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의 길을 걷고 있던 헨리 나우엔에게 하버드 대학 교수직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가 추구할 수 있는 인생의 가장 높은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절정에 서 있던 그는 어느 날 호련히 이 하버드 교수직을 내려놓고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는 소수의 장애자들을 섬기는 사람 되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로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하버드대에서 교수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왜 그것을 중간에 그만두고 장애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떠났는가?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커리어 측면에서 보면 그의 선택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경력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선택한 그 죽음의 자리, 그 공동체 속에서 영성작가 헨리 나우엔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 공동체에서 경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글들을 쓰면서 그는 이 작은 공동체를 넘어서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책을 선물로 남겼습니다. 근데요, 그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그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이 말은 매우 자학적이고 자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향한 길입니다. 이 길은 힘과 지배의 지도력도 아닌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찾고 있는 참된 기독교적 리더십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 이제 그것을 이웃들에게 베풀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제 안으로가 아니라 밖으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의 미래가, 그래야 또 나의 신앙의 앞길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섬김의 도를 통해서 정말 이웃들이 그 마음을 여는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